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영생이 얻는 길이 뭔가, 영생을 얻는 길이 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진정으로 영생에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무리들은 너무나 많아요. 이방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깨트려 부셔버렸어요. 그거는 영생 얻는 길이 아니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진정한 영생의 길을 일깨워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근데 예수님은 구두로 가르침으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친히 자신이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활짝 열렸어요. 제자들이. 영생의 길은 바로 이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영생의 길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종교처럼 소원 성취하는 이런 섞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더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신 3대 혁명에 대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오늘까지 이 교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첫째로 너희들 지금까지 예배하던 그런 예배하지 말아라. 제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지 마라. 이거 참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 지금 예배하지만 제사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그냥 아주 빗자루로 쓰러지도록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제물을 갖고 예배 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야. 제물만 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양과 소를 잡아서 그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면서 예배하였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예배는 뭐냐? 제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라는 거야. 내 자신이 제물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첫째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철저하게 자기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걸 가르쳐 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제사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자들이고,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다. 이러한 자가 되라가는 거야. 자, 생명의 길은 뭐냐? 자기가 제물이 돼야 돼, 여러분. 영생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기가 제물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삶 속에서. 남이 제물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제물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제물. 그것이 예배의 혁명이야. 예수님이 예배를 그냥 예배당에서만 하는 예배로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온 삶 전체가 예배야.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혁명을 일으켰냐? 기도의 혁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기도하지 마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대로 하지 마라. 너희가 있어야 할 건 이미 아버지가 아신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깨트려 드리는 기도를 드려라. 그게 기도의 혁명이야. 예수님이 혁명의 그 기경제 두 번째가 바로 기도의 혁명이라고.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혁명이 뭐냐? 신분의 혁명이야. 신분의 혁명. 신분의 혁명이란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셋이 있다고. 성경에 하나님을 셋으로 부른다고. 첫째는 하나님이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러죠. 그거는요, 무당도 하나님 부르고요, 다른 이방 종교도 다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신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신,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라는 뜻이야. 창세기 1장에만 나와. 창세기 2장부터 또 다른 하나님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선택된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과 신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었어요. 아버지로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오늘 말씀드릴 게 그거예요. 아버지로 부르면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생명길이 된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는 모르고 자기가 아버지 복 주세요 이소밖에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였느냐? 예수님은 다른 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죄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삶 속에서 사단과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걸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오늘날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은요, 예수와 함께 사는 성도들은 그 대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어떤 거짓 선지자, 아주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깔렸다고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졌으니까 너희들은 질 필요 없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냐고요?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그저 사람 귀에만 좋고 자기 그냥 감정에만 좋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인을 만들어 버렸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이요. 대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와 싸워서 피 흘리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마귀와 싸우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사는 걸 가르쳐 주지만 십자가의 종교는 죽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살았으나 죽었다. 왜 제가 3주 동안 제 이 말씀을 공부한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니라고, 예배당이 다 예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따로 있어. 살았다고 했지만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물물이 풍성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 사대교회가.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 북적북적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야. 응? 그런데 살아있는 자가 있었어. 몇 명이라고 그랬어? 몇 사람? 그 몇 사람? 4절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만 살고 다 죽었다는 얘기야.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심부름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리는 종의 신분으로 있는 기도자인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죽는 거야.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아들이 된다면 예수님처럼 죽을 줄 알아야 돼.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그렇게 살아서 예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오늘 기록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요 자기를 깨트려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냐?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신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기도도 달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기도도 달라. 어떻게 다르는지 아세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기도한다고. 응? 예배도 다르고 기도도 달라. 응. 하나님의 소유. 자, 초대교회의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은 너무 부패되고 썩었고,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종교인들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으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목격한 분들도 있고, 예수와 함께 식사를 같이 살았을 때 식사를 한 분들도 계시고,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함까지 누구를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확실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본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냐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 보여. 지 고집만 보여. 응?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아. 기분 나쁘면 막 팽개쳐버려. 하나님의 권위고 뭐고. 말로는 주를 부르고 그러지만 자기 중심. 나는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가장 근본이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를 삼으려고 4가지의 큰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너를 구속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으려고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셨냐? 창세 때부터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네, 이 비밀을 잘 깨달아질 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선택하셨다고 나온다고. 이걸 알아야 돼. 창세 때부터 이미 선택하고 때가 되어서 세상에 나왔어. 그래서 너를 조성했다는 말이야. 조성이라는 뜻은 만들었다는 뜻인데 어디서 조성했냐? 모태에서 조성했다. 모태에서 조성했다. 이 말씀 들으면요 놀라워요. 사람들은 다 다르게 만들어요. 혈통이 만들어져야 모태로부터. 이 땅에 필요한 인물로 조성했다. 그 조성이 그 뜻이야. 근데 그대로 하면 안 돼. 마귀들 사단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속해. 내가 너를 구속했다. 예수님의 아들을 보내서 피를 깨끗이 바꿔주셨어. 피가 바뀌어야 돼. 성격은 뭘로 바뀌냐면 피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예수의 피로 바꿨어. 구속했다 이 말이야. 4번째로 지명하여 불렀어. 선택했어. 하나님의 소유로 쓰시려고. 이걸 알아야 돼. 응?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콧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알아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려고 사는 거야. 이런 자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영생에 이르는 성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이죠.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정절, 믿음의 정절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보면, 6절이 아니고,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돼. 네? 그럼 이 거룩이 뭐냐? 믿음의 정절이거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응? 흑암에서 광명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정절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사단이 노리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의 정절을 더럽힌다. 강조하게 더럽힌다. 이 믿음의 정절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보존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우거나 말거나 그냥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보존되기를 원하시죠? 성경에는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에 대한 영혼들도 말씀하셨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보존되는 사람의 행위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이 있어요. 아주 불쌍한 자들이에요. 창세 때부터 아예 예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도 있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 사람들은 아예 지옥으로 보내려고 작정된 영혼들이에요. 창세 때부터 아예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니까.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꼭 들으셔야 돼. 그건 그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었다가 범죄함으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복음에 심판때에 이를 갈고 통곡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영혼들이 바로 그 영혼들인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는 것을 감사하고 바르게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4절부터 그런 말씀하고 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그때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심판받는 무리가 두 종류가 있어. 첫째 무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 때부터 아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저주받은 영혼들이야. 두 번째에 또 형벌에 처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했어. 그들은 예수의 복음도 들었고 교회 생활도 했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서도 버림받는 영혼들이야. 그 영혼이 누구냐? 예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영혼들이야. 예수의 생명책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는 심판의 기준이 생명책에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왜 이것들을 아주 강하게 교회마다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사도들의 역사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우리는 단 하나야. 하나님의 권위를 밟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누가복음, 그게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편에 두 강도도 같이 달려 죽었어요. 양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천국 가는 건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이단에 빠지는지 아세요? 자기가 뭐 잘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 지가 뭐 말씀 많이 보고 이런 자들이 이단에 빠진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이 뭔가 알아야 돼. 예수 안에 사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강도는 범죄자들이라고, 사형에 처 죽는 자들이라고. 태어나서부터 착한 일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죄악만 짓고 살았기 때문에, 범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운명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조롱했어요. 뭐 어떻게 조롱했느냐? 평소에 네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구원해봐. 그럼 나도 좀 구원받자. 나도 십자가 죽겠는데 구원받자. 한번 해봐라.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말하기를 오히려 그 사람을 뿌짖고, 야, 이 못된 놈아, 너하고 나는 당연히 죽어 마땅해. 근데 이분은 행한 일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그냥 꾸짖고 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말 한마디. 거기서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무슨 뭐 예배당 다녔나요? 무슨 뭐 봉사했나요? 뭐 집사 장로 뭐 이런 거 했나요? 없어요. 죄만 짓다 죽는 자리지. 그런데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렀어요. 왜 그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위를 밟아서는 안 돼.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 교회관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관은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천국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예수께서 피로 합주고 산 게 교회라고, 친히 주님의 구원이로서 엄포한 게 교회라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머리까지 볼 거 없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교회를 바라보기를 전부 다 무슨 교회가 사업하는 대로 생각하고, 응? 사업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교회가 그냥 땅에 밟혔다니까. 성도들은 그건 뭔지도 몰라. 참. 그러니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졌는지도 모르고 지잘났다고 떠들고 다니고 고개를 흔들고 다니지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권위가 중요해. 여기에 그 옷을 깨끗이 한다는 말,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이 입혀준 옷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키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 흰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자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정결의 옷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한번 믿으면 구원이 완성됐다고 마음대로 살아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두렵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응? 죽는 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 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세 번째 조건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 순교의 각오까지 가야 되는 거야. 사단이 제일 성도들을 미혹하고 마지막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미혹 중에 가장 무기가 뭔지 아세요?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에 이를 때라도 절대로 그 입으로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지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사도는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12사도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늦게까지 100세 가까이 계시록을 쓰느라고 하나님이 살려두셨지만 사도 요한도 역시 순교자의 반열에 가신 분이에요. 뭐를 가르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 여러분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어떤 상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음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순교자들에 대한 복,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각오를 갖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둘째 사망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 6절 조그맣게 읽은 말씀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했어요. 둘째 사망이 뭐냐? 자, 여기 둘째 사망을 알려면 꼭 이제 좀 제가 또 읽겠습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앞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의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왜 제가 여러분 생명책이 귀한 걸 말씀드린 거 아셔야 돼요. 마귀들은 혼돈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을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아주 간교하게 만들어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뭐가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가 둘째 사망이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목숨이 끊어지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망이요. 그 누구나 다 있는 거야. 누구나 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17절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때 불모생하는 게 둘째 사망이야. 우리 영혼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서 흙이 되지만 영혼은 안 없어져요. 영혼은 왜 안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는 이유는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혼은 영으로 하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영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 때 생명책에 없는 영혼들은 다 불못으로 보낸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지옥으로 갈라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응?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복이에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요. 성경은
이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남아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와 함께 사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자.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이 뭐야? 예수의 죽으심과 같이 죽을 줄 아는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 보고 죽으라 그러고 예수님만 죽으라고 하고 그러는 건 종교이냐? 주를 불러도 종교이냐? 이방 신들이 자기 신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